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드디어 사사기에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사이고, 이제 온니엘은 이제부터 나올 사사들의 전형으로, 그러니까 온니엘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사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평가할 만큼 이제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니엘이 나오는 본문을 읽어봤는데 사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드라마틱한 사건의 전개도 지금 읽은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면 오늘 읽은 온니엘의 본문은 다소 밋밋하고 심심하고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냥 한번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뭘 읽어야 할까요? 지금 주어져 있는 본문은 비유를 하자면 스냅 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사진을 찰칵 찍어 놓으면 이제 정지 화면처럼 어떤 일이 그려지죠. 그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사람들,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이제 정착을 시작했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한 장면으로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죠. 과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들에게 주어진 삶이란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짧은 설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체에 대한 사사기 전체를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현실은 무엇이었고, 이들의 삶에 꼭 기억해야 될 이들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삶,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을 좀 음미하기 위해서는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이 긴 서론이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 11절부터의 말씀이 긴데 그거를 확 줄여놓은 본문이 이제 온니엘에 대한 사건이라고 할 만큼 다소 유사합니다. 자,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이 열려 있는가?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정황 속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이 처해 있는 형편은 세 가지 배역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세 주요 배역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자신들이 있었겠고, 그리고 이들을 주위를 둘러보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통칭되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온니엘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으나 그 사사기 사건을 통해 계속 주목되고 있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이 세 가지 내용을 2장의 그 안내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가나안 민족이란 이들로 봐서는 이들이 속한 환경 전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유하자면 대학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 같은 마음이거나 또는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한 신입사원 같은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뭔지 모르는 새로운 땅에 벅찬 마음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프로 같죠.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되는지도 알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디로 찾아가서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 수백 년 동안 내내 살아왔던 사람들이니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는 이 가나안 민족을 볼 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이로운, 두려움, 좋은 마음이 있었겠죠. 와, 이 사람들 되게 멋지게 사는구나. 1장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무기만 봐도 철병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멋지죠. 그리고 이들의 축제를 봐도 이스라엘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종교 축제는 해방감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죠. 방탕하게 그날은 부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나 한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한밤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먹을 것들도 풍성히 내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비해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봐도 얼마나 덜 멋있어 보이고 별것 아니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이들은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와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이 조금만 긴장을 풀거나 힘을 빼고 또는 정신을 딴 데 두면 언제든 공격하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 속에서 사는 일은 참 여러모로 마음에 동경과 근심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환경이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들의 심경을 우리는 능히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으십니까? 내일 해야 될 과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오늘 밤에 할 야근도 있으실 거고, 청년부 예배를, 청년부 부서 모임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숱한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어깨에는 일주일 동안에 해야 될 일의 과제들로 그득하고, 앞에서 목사님은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자고 하는데 기쁠 일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이제 이런 심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가나안 민족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되는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식의 이야기들을 펼쳐줍니다. 자,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로 치게 하셨고, 이제 치게 하시니까 너무 괴로워서 죽게 부르짖으니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라는 이 환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장면도 있고, 저 앞에 모세의 말에 따르면 아직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무지로 만들까봐 이들을 통해 경작을 유지하도록 남겨두시겠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들은, 이 가나안 민족은 왜 있는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이들은 있는가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좀 표현을 달리하면 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4절로 가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들은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풀어야 할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의 표현은 뭐냐면, 가나안 민족이 왜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때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조역일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민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는 대상이었고, 이들의 마음을 아마도 가득 채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나안 민족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부터의 인생을 무엇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인 여기 청년들은 학점일지도 모르겠죠. 영어 성적일지도 모르겠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상사일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직장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민족이었고, 우리에게는 가나안 민족과 같은 또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는 무엇이라고 그들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냐면,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라. 그것들은 조역일 따릅니다. 지금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좌우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삶에 압도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거라고 짐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 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자, 그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 일에 투신해야 돼 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너에게 조역일 따름이다. 그것은 너에게 더 중요한 문제를 확인시키기 위한 존재일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3장 4절에 나와 있는 순종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그 말씀은 이들이 겪게 될,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그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두 가지 결과만을 가져올 따름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들은 너희가 사는지 죽는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들과 그 일과 어떤 관계를 얻는지,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따라서 너희가 살지 죽을지 또는 윤택하게 살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만을 결정하게 될, 그것을 가름하게 될 조역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했냐면, 우리가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는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과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두신 장애물일 따름이죠. 그것이 그런 위치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을 더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것들의 처분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가나안 민족은 조역일 뿐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했던 더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셨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만나야 했던 그 하나님은 사실 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어려운 대상이시기도 했습니다. 2장 14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자,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살았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진노하시는 분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에게 넘겨주시는 일로, 그들의 대적에게 그들을 팔아넘기시는 일로 여기 얘기되고 있고, 15절에 보시면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재앙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초급의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단어로 다시 표현되고 있냐면 넘겨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줌. 옛다. 너희 처분에 넘긴다. 이제 이런 겁니다. 마치 관할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이제 내 백성 아니고 너희 백성으로
처분해라. 이제 이렇게 넘기셨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재앙을 내리실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겪었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불별하게 내렸을까요? 그 사사기를 곰곰이 보면 하나님의 재앙은 이런 식으로 그 구체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가나안 민족 또는 이 민족들이 이제 침략을 해오죠. 압제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그 14절 위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될 그 가나안 민족은 어디 떨어져 있다가 이들에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는 아, 저렇게 살아야 제대로 살겠다고 해서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가면 인생을 살아볼만 하겠다라고 여겨서 그들에게 갔더니 온 것은 해방과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비롯된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분명히 성경에 있고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먼저 이제 그렇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자, 앞서 봤던 것처럼 가나안 민족들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가나안 민족에게 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또는 저 사람들의 삶의 비법을 따라 살아야 돼라고 그들에게 몸을 던져 그들의 삶을 따라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라던 생존과 만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스럽게도 그들의 올무에 걸려 오히려 신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고난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겪게 되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실까요? 하나님이 질투를 많이 하셔서 다른 거 섬기는 꼴은 못 봐, 이래서 그 우상 숭배를 경고하실까요? 자, 그런 면이 있고 그것은 굉장히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상 숭배를 하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면 아, 저 품에 들어가야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감수하게 되죠. 자, 학점에 그 목을 매시면 나중에 학점이 좋아지는데 학점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학점이 내 주인이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할 얘기는 너 학점 몇 점이야, 이 얘기만 하게 되죠.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너 토익 몇 점이야,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그걸로 굉장히 살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이 우리한테 더 기쁨과 또 멋있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해지게 만들죠. 나이 40에 너 토익 몇 점이야, 이런 걸로 물어보면 초라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뭐 그뿐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음을 다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직장 다녀, 이제 이런 걸로 서로를 확인하게 되면 초라해집니다. 그 사람은 어느 직장에 다녔는데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살 이유를 못 찾아서 자살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문에서 간간히 보죠. 자, 뭐 청년들이니까 윤철규 목사님의 사례를 따라 연애 얘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 연애하실 때 제일 빨리 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내 행복이 걸려 있는 것처럼 올인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얘기가. 자,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데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처럼 확 쏟아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재앙을 겪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 얻을 결과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에게 반드시 우리는 배신당하기 마련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하여 가나안에 압도되어 이런 경험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다소 특이한 전개의 이야기를 하시죠. 자, 15절에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진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16절에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15절에 보면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사사가 느닷없이 등장을 하죠. 자, 사사를 왜 보내셨을까요? 왜 구원의 그 손길을 베푸셨을까요? 그대로 두면 배신당해서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의 삶은 끝장날 것이었기 때문에 끝장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게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14절과 16절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죠. 이들이 겪는 모든 경험을 다 조력으로 돌릴 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14절과 16절이 묶여 있으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따라 통치하시는,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이들에게 어떤 삶이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간혹 이제 청년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자비로운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반으로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자비하게만 주로 느껴지는 것 같고, 밖에서 오신 청년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이제 서로 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자비는 16절의 자비는 14절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로 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때문에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셨던 다음에 모세가 중재자로 하나님께 다시 생각해 보실 것을 간곡히 아뢰은 다음에 다시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자비란 내 꼴을 그대로 둔 상태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엄히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일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15절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주어지는 생명의 길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건 모순입니다. 모순.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어울리는 결과를 주시는 그런 통치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기는 자에게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그들을 포용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담겨 있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사사들을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려고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한 어려움이 있죠. 자,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의 세 번째 배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죠. 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명령받고 있고 그 일은 이들의 삶을 참으로 윤택하고 행복하고 복된 것을 인도할 텐데 이들은 이상스럽게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어 보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장 17절.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묘사이죠. 자,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도 이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이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사사들이 제대로 인도하는 일을 그만두면 바로 돌아가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19절에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용수철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생명의 길로 이렇게 끌어당기셨는데 조금만 힘이 빠지는 것 같으면 다시 원래대로 휙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돌아가는. 그래서 과연 이들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들은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살려고 하는 일이 팽배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온니엘 사건에 나오는 새 배역에 대한 이제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삶,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무엇이 있는가? 자, 이들에게는 가나안 민족이 있었죠. 부럽게 할 양 없는, 이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삶의 해결책이 다 손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죠. 이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삶의 길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명령을 잘 따라가기 어려운, 이상스럽게도 구원됐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배역들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 이제 온니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겠죠. 자, 7절을 보시면 3장 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일이 터졌습니다. 자, 문제가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터졌는지는 이게 스냅 사진이니까 동영상처럼 다 알 수는 없고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자, 8절의 설명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일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이 이러한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메소포타미아 왕하고 거래를 하셔가지고 얘다 소유권 넘긴다 이제 이런 게 보였고 그랬더니 쳐들어온 그런 식의 일이 경험됐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들은 잘 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 땅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시도를 했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에서 예상치 않았던 적이 쳐들어오더니 8년 동안이나 이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한 번 쳐들어가고 지나가도 정신이 없을 텐데 8년 동안 갈 생각을 안 하고 이들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 이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벌이시는 일인지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했나 봐. 또는 우리가 외교 관계를 잘 하지 못했나 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모색을 했겠죠. 8년이나 모색을 한 이후에 그제서야 뭘 발견하냐 하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떠올렸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우리의 지금 이 어려움은 이런 것들이 해결한 그 결정적인 것 아닐까 하고 찾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찾은 것 같죠. 그래서 드디어 8년 만에 그 하나님의 행동, 구원이 있을 만한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봤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 늘 여호와께 사사를 보내시는 일에 그 이제 앞서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인생의 문제를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풀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그래 살아라 그렇게. 네가 나 말고 다른 것들로 너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 그가 나가 싸우게 되고 갑자기 해방이 주어집니다. 자, 구산 리사다임은 그 이제 정확한 이름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산은 이름인데 이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뭔지 모르고 길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압제자를 기억할 때 그 두 배로 악한 구산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해도 괴로운데 두 배로 악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10절을 보면 되게 별 내용 아닌 것처럼 써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인데 그냥 온니엘이 갔더니 이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겼을까요? 온니엘이 준비된 장소여서 그랬을까요? 뭐 자세히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앞에 그 1장에서 온니엘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 온니엘은 왜 등장했냐면 그 악사라는 여자 때문에 등장을 하죠. 그 1장 그 설교 들으실 때 보셨겠지만 악사는 그 상당한 여장부처럼 보입니다. 그 악사를 그 이제 상품으로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더니 그 예물인 악사가 그냥 다소곳한 여인이 아니라 시집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어. 밭을 달라 그래요. 이러더니 아버지한테는 밭 더하기 샘물도 타내서 가는 이제 그런 장부였죠. 그러니까 아마 온니엘은 굉장히 멋있는 장소였다기보다는 굉장히 성격이 강하신 부인과 사느라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니엘이 와가지고 두 배로 악한 왕을 지금 이겨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계속되었죠. 40년 동안. 자, 이 평화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11절에 나오는 평화. 그것은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청중과는 달리,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 얘기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깊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확인하게 됐던 바는 뭐냐면,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 이들의 삶이 유지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앞서 살펴본 늘 용수철처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이제 구원자가 되는 일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결정해 주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죄값을 치러서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것에 휘둘려 살게 되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한시도 숨돌릴 틈이 없이 몰려가는 삶을 삽니다. 자, 그대로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지 않고, 죽게 만드시지 않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40년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 죄에 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않고 마찬가지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 않으려면 온니엘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죠. 자, 온니엘은 그 한 명이 버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때에 이들이 패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오르내림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패망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온니엘 같은 사람들이 늘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은 우리는 서로 주고받게 될 것이죠. 주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 곁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누가 나를 버텨줄 수 있을까요? 상태가 좋으신 분이 옆에서 버텨주셔야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청중 모두가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나안 민족에게 마음을 두고 살면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사탄의 공회당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가 다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한참 더 가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은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자로 이 공동체를 버텨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게 되면 내 삶이 지탱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지 개인적으로 내 삶의 해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찬송과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남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두 배로 악한 자하고도 싸워 이길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어지는 청년부 부서 활동을 하시면서 내 삶에 온니엘과 같은 역할로 나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더니 나 참 멋있어졌다 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셔서
내 옆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그들의 삶을 지켜줄 그런 역할도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돌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자꾸 죄짓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일은 벌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가 되어 삶은 엉망이 되었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손길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곳을 평온케 할 그런 선한 손길들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